동안 성지 순례를 하면서 방문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요단이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입니다. 세 나라를 30일 동안 순례하면서 30곳 이상의 성지를 방문했고 3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간에는 성지 순례 팀에 합류해서 또 나머지 성지 순례를 마쳤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우리를 가이드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에 와서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한다면 성지 순례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장소들이 다 사실인 것을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은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또 배웠던 성경, 설교했던 성경, 또 가르쳤던 성경, 전도했던 성경, 묵상했던 성경, 머릿속으로 기억했던 성경의 모든 지명들, 인물들, 사건들, 역사들이 100% 다 사실임을 직접 확인하는 이 흥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한나라에 그대로 있게 된 것을 확인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비록 한 달 동안 강행군으로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1월 15일을 심신이 피곤하고 또 안색이는 치통으로 인해서 한 10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이 고생 아닌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자취와 여러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힘과 은혜를 체험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이번 성지 순례 여행은 이 성경을 이 평면적으로 이해하다가 이제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 진리를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발로 밟아보며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본 후에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생생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진지하게 성지 순례를 하지 않았던가 아주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꼭 정기적으로 성지 순례를 내가 인도해서 와야겠다.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큰 리무진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곳마다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들 왜 이런 데 못 들어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통해서 정말 성경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제 눈으로 제 눈이 크잖아요. 가장 많이 본 것은
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에는 광야가 없잖아요. 이 신기한 이 광야의 모습이 제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보시죠. 제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 눈으로 가장 많이 본 것은 이런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이 광야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은 국토 전체가 60% 이상이 이 살벌하고 삭막한 이 광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사진 보니까 참 근사하죠. 관광객들의 눈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 최악의 환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두인 족속들이 사는 이 와디럼 이 광야 한가운데 텐트에서 머물렀습니다. 내가 한 이틀이나 한 3일 정도 우리 아식과 함께 광야 체험을 해야지. 그리고 하루 저녁을 머물렀는데 히터가 있어요. 그냥 천막에서 자는 건데 얼마나 춥고 불편했던지 그냥 하루만 하고 광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는데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베두인입니다. 여러분들 저 베두인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우리 서정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서 안 보여요? 한 60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20살이에요. 어린 시절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살다 보니까 20살 청년이 60 한강 노인처럼 보여요. 제가 더 늙어 보여요. 이 사람이 더 늙어 보여요. 불을 켜주세요. 저는 황량한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200만이 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런 광야에서 사흘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천 선생님, 뱀이면 뭐 이런 광야에서 뭐 40년 이상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이 사람 같은 이런 이 존재가 이 광야에서 이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상상이 안 갑니다. 광야는 제가 가보니까 낮에는 아주 뜨겁고 이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저 옷이 뭐예요? 제가 오리 잠바를 입고 갔습니다. 우리 한 식구도. 또 광야는 물이 없고 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은 물론 이 짐승들도 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애완 그 강아지들을 광야에 한 며칠만 풀어놓아요.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이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또 광야입니다. 여기 파종할 곳이 있어요? 무화과가 있어요? 포도가 있어요? 석류가 있습니까? 어디 물이 나올 구석이 있습니까? 불 켜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이 광야를 직접 이 가서 눈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 대해서 이 조금도 과장하거나 헛되게 거짓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정말 광야는요, 그들이 표현한 대로 나쁜 곳입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찍은 이 사진은 그 요르단 그 남부에 있는 와디럼 이 광야인데, 여러분 영화 그 마션 화성인 보셨어요? 그 마션을 촬영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정말 광야는 화성 땅처럼 이 사람이 살기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산다면 며칠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을 이런 광야에서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흘도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무려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유명한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영화가 촬영된 이 주 무대는 요르단에 있는 이 와디럼 광야 바로 저곳입니다. 와디럼은 이 세계 유엔 문화유산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있었던 영국 그 장교였던 그 로렌스가 실제 이 살았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두인 그 가이드가 아라비안 로렌스가 살았던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가 살았던 이 돌집, 또 그가 거했던 이 동굴, 그가 마셨던 우물샘들이 그가 진짜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10가지 증거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생생하게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셨다는 10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구름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시뻘건 이 따뜻한 이 강렬한 이 불 기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셋째 증거는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맛있는 이 만나 양식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넷째 증거는 메추라기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다섯째 증거는 이 물입니다. 반석을 쳤을 때 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섯째 증거는 이 기름입니다. 바위를 쳤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 기름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증거는 이 의복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이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덟째 증거는 이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에 이 신발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베어지지 아니하였다. 아홉 번째 증거는 이 전쟁의 승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헤스본과 전쟁하고 바산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 다 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증거는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혹독한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세월 자체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 가장 확실한 이 증거입니다. 이처럼 광야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이 없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그 광야 삭막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들이 파종할 것을 찾는 대신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무화과를 찾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도를 찾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석류를 찾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을 찾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s 인생?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 인생은 마치 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은 이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또 따지고 보면 이 광야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글자 그대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중에는 달러도 없고 영어 실력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알바자리도 없고 다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이 가정생활도 어찌 보면 이 광야를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직장생활도 자세히 보면 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어떤 때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돈이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변에 이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없는 목록이 이 5개였습니다. 파종할 것이 없고 또 무화과가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이 없었지만 아마 우리가 없는 것을 따지면 아마 6가지 훨씬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없었던 것은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진짜 없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진짜 없는 것은 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진짜 없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진짜 문제는 이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파종할 땅과 무화과와 포도와 이 석류와 물을 찾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당장 금방 현재 없는 것만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쳐서 이 생수가 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황무지도 파종할 옥토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이 광야 같아도 무화과를 따게 하시고 이 포도를 먹게 하시고 이 석류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이 광야처럼 나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은 모두가 다 나쁜 직장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나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입에는 이 불평을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항상 있다고 믿고 사는 신앙적인 사람들에게는 비록 광야 같은 환경에 처했어도 그 광야는 그 사람에게는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이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은 다 좋은 직장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나사렛대학교 다닐 때 학교가 좋고 규모가 정말 그런 학교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나사렛 신학교가 아주 세계에서 정말 이 좋은 학교로 그렇게 여기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 식구도 이 나사렛 대학이 하늘에 없는 대학인 줄 알고 있어요. 친정아버님이 거기 나오셨죠. 남편도 거기 나왔죠. 또 처남도 거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 광야도 나쁜 곳이 아니라 이 좋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앞에서 설교하는 이 전 목사가 나쁜 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좋은 목사처럼 보입니까? 우리 최영경 목사님, 제가 좋은 목사처럼 보여요? 나쁜 목사처럼 보여요? 목사님 진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희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나쁜 교인으로 보일까요? 좋은 교인으로 보일까요? 최 선생님, 제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은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게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감히 한 달 안식을 주셨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저 이상으로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몸은 전화했지만 늘 마음속에 우리 꿈나무교회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보배로운 양들이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값진 이 선물 같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현재 늘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늘 낙심하고 항상 불평하며 늘 불만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없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 삶이 광야 같고 나쁜 것 같고 없는 것들 투성이 같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기보다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런 나쁜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늘 감사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